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평안을 얻으며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 3가지를 누군가는 지시했는데, 첫째는 목표고, 두 번째로는 실행,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이렇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소극적 방식과 습관화된 나쁜 자세를 바꾸고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성공을 향한 자기 개발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원저자책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저자 이름이 지그 지글라입니다. 지그 지글라인데요. 저는 이거 4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혁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오직 자신이 결정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훈련을 통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성공의 첫 단계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 잠재력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도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도전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앞장섰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위기에 처한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음영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역시 믿음을 지키는 도전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는 도전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도 무모한 것 같지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요즘 TV에서는 종영됐지만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의 진행자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뭐 인기 연예인이고 또 스포츠 스타고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와서 도전을 합니다. 저마다 PD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러한 이른바 옵션을 주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격투기 선수인 러시아의 포도르라고 하는 선수를 초청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람과 씨름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강호동이가 나와서 그분하고 씨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차와 달리기라는 그런 도전을 하고, 아무튼 실패할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하계 올림픽에서도 이 도마라고 하는 체조 경기에 금메달을 땄던 양학선 선수가 출전을 못했고, 그 대타로 신재환이라고 하는 167 정도 되는 작은 키의 이 선수가 그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경기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고, 그는 체조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따는 종목인데, 도마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음식하는 도마가 아닙니다. 띠틀을 달려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 띠틀을 띄고 연기하는 그런 건데요. 단 4초 만에 그 모든 경기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 두 번의 시도한 것을 점수를 합산해서 주는데, 이 4초 안에 결과가 주어지는 이 도마, 신재환 선수는 10년 동안 도전을 한 끝에 그 세계의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한다고 해서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데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참 베드로도 생뚱맞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한지, 아무튼 배 안에 11명의 제자들은 생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 없이 배 안에서 풍랑으로 바람으로 허둥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밤 사경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켰을 때, 이때 주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이 질문, 물 위에 올라와서 걸어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러나 단순하게도 베드로는 이것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 풍랑은 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먼저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질문을 선점해가지고 가열진 베드로는 나로 하여금 저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너 왜 그 질문을 하니? 너 물에 걸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니? 이렇게 주님이 어떠한 재차 질문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주님도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 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물에 뛰어내립니다. 본문에 정확히 보면 29절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오라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간 겁니다.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물 위에 걷고 싶어? 정말로 물 위에 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불순한 의도로 물 위에 걷게 해달라는 사람?
물 위에 걸으려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물 위에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추될 수 있는 하나의 상상력은 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들었더니 물 위에 걷네. 베드로에서는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이걸 지금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저를 빠지면 어떡해? 아니 진짜 베드로가 걷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반응들이 주변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출신입니다. 고기잡이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생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그 말은 못해요. 그는 물 위에 내려가면은 중력에 의해서 빠진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모하리라만큼 그 예수님께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라 했습니다. 믿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에,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물 위에 걸었지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이 지금 바람 부니까 그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풍랑 거치는 그 풍랑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두려움도 빠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던 시선을 돌려서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고 상황을 봤더니 그 순간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친 풍랑, 변화무쌍한 환경, 우리 주변에 늘 예고 없이 옵니다. 처절한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지, 그나마 비행기를 타는 것이 탈출구다 싶어가지고 그 카불 공항에 수천 인파가 몰려왔는데 여기다가 테러를 해가지고 희생자, 죽은 사망자만 방금 듣기로는 190명에서 200명 정도가 넘는, 다치는 사람은 3배, 4배 되죠. 거친 풍랑, 변화무쌍한 환경,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보다도 나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에 걸을 때에 풍랑이 안 친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안 분 게 아니에요. 같은 환경이었어요. 적어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오기까지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거친 풍랑, 파도. 그런데 그의 시선이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에 걸을 수 있었지만 환경의 변화에, 풍랑의 바다,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는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에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는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나 자신의 시선을 두게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 문제, 일터에 몰아치는 그러한 풍랑, 그러한 파도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그렇게 환경을 이용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시선, 주중에 제가 몇 분들에게 찬양 부를 곡 찬양 신청을 했더니 몇 곡이 들어와서 오늘
곡을 불렀는데요. 그 시선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문제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보는 시선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흐트러졌어요. 우리의 삶의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 모임의 제약, 예배의 제약,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 또 여러 가지 친교의 제약들이 많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한 시선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거친 풍랑에 거친 파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을 보지 마시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탄식하지 마시고 풍랑을 능히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물에 빠져 들어간 베드로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지금 풍랑치는 이 오늘의 현실의 상황의 환경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는 눈이 그 주님을 못 보아 내 자신이 지금 풍랑이는 이 바닷가에서 허둥대며 좌절하며 지금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에서 이끌어내십니다. 31절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환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부재, 신앙의 부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이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에 풍랑으로 파도로 허우적거리며 절망하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왔으며 그리고 그 물 위에 걸어와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는가? 목적이 3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33절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본문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 물론 제자들이 이 배를 탄 데 있어서는 바로 이천 사건의 오병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로 초대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메시아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등극을 할 그런 순간이 오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들떴는데 이 제자들을 군중들과 격리시켜서 배를 태우고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본연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 환경이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밤 사경에 걸어오셨던 겁니다.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으로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했을 때 베드로도 물 위에 걷게 하신 예수님, 빠져갈 때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왔더니 거짓말같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걷게 하신 그 명령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적입니까? 함정 빠지지 마세요. 둘 다 기적은 기적입니다. 둘 다 기적인데 앞에 있는 것은 예고, 뒤에 있는 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현상적인 것만 보고 은혜 받았어, 축복받았어, 성공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크게 목회하면 당신은 목회에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 모르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그 현상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또 멋지게 그렇게 머리에 광 내고 다니면 이야 성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100번을 걷는들 그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으면 체험하면 좋겠지만 그걸 체험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나요? 부인하지 않았나요? 외면하지 않았나요? 체험은 체험이고 기적은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과 체험이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제자들 한결같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의 목적을 나에게 초점 맞출 때 신비주의가 되고 기적의 목적을 주님께 둘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영감으로 만든 메시지입니다. 기적의 목적을 자기에게 둘 때 신비주의가 돼. 신비주의. 근데 기적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얼마나 노를 저으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려고 얼마나 사투를 벌입니까? 백신을 맞고 2차를 맞고 그랬더니 또 뭐 델타가 뭐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얼마나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의 풍랑은요, 그러한 제자들의 고난은요, 그러한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요, 이를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풍랑을 원하는 인간은 없지만, 풍랑을 선호하는 인간은 없지만, 예고 없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삶이 요동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고난의 시간이 길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도 했지만, 요구도 했지만, 또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니까 단순했으니까 그는 물에 내려왔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파도의 강도를 좀 생각해보고 빠져갖고 혹시 빠지면 수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가지고 분명히 내렸을 것 같아요. 수영 못한다 말 처음부터 그냥 내리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오라는 말씀에 지체치 않았던 베드로. 오늘 우리가 믿음은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고 뭐 경험, 지식, 철학 다 동원해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단순해지는 것.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도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물 위에 걷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물 위에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는 그런 글을 만들었는데요. 물 위에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물 위에 걸으려면 일단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것, 편안함에 익숙하고 안전함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부담 없는 곳에 익숙한 우리의 체질상 위험 요소에 새로운 변화에 어떤 푯대에 이 도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주저해, 망설여요. 사람들은 배 안에 있기에 익숙하지 누구도 물 위에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삶을 선호합니다. 물 위에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접치는 바람, 파도, 풍랑 이 모든 것과 대치를 해야 됩니다. 충돌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충돌이 싫어, 세상에서 내가 그 욕먹는 것이 싫어, 세상에서 내가 비난받는 게 싫어, 그래서 이 풍랑이는 세상, 파도치는 이 세상에 도전을 안 해요. 배 안에만 있어. 안일하게, 안전하게. 누가 그 배 안에 있다고 뭐라 합니까?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이 변화가 안 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현실 속에서 도전을 하지 않아.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에 도전이 없어. 경건함에 도전이 없어. 하나님 앞에 너 깨어 있어도 신통치 아니할 판인데 그냥 안전한 게 좋고 조용한 게 좋고 안일한 게 좋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은 물 위에 그는 내려 걷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 위에 걸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물이 요동치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물속에 빠지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세상과 투쟁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외면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베드로를 가서 손잡아 이끌어 준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풍랑이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시행착오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양이라고 하는 입양은 어떤 아이를, 내 친자가 아닌 아이를 집으로 입양해서 부양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게 입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입양의 반대는 여러분 뭔가요? 파양. 파양은요, 부모가 어떤 범죄를 짓거나 아동학대를 했거나 이랬을 때 법원에서 강제로부터 그 양육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파양입니다. 근데 이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기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내가 기대했던 아이가 아니어가지고 도저히 양육이 안 됐을 때에 그 아이를 더 이상 자녀로 기를 수가 없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파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양될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시행착오를 했다 하여, 내가 실수를 했다 하여, 내가 세상에 넘어졌다 하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를 버리지는 결코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베드로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현실에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처한 환경과 상황이 두려울 때 배 안에서만 움츠러 있지 말고 그 배 안에서만 내가 안주하고 있을 때에 믿음도 점점점 사그라지고 열정도 점점점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점점 변질되어 갈 뿐입니다. 베드로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하면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비록 아직은 풍랑이 치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기적은 물 위에 걷는 것보다도 구원자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손잡아 구원하신 메시아, 파도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제자들, 결국은 그 거친 풍랑과 파도치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 이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갈려 같은 오늘의 이 세상에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온전히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은혜는 무엇입니까?